에베소 장로들에게 하는 당부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제목을 소제목이죠. 소제목을 양떼를 위하여라고 지었는데, 여러분 자기애가 강한 사람의 특징을 아십니까? 자기애, 나르시시즘이라고 하는데, 자기애가 강한 사람의 특징이 있더라고요. 이게 인터넷 찾다가 한번 본 건데, 첫째는 자기 자신과 남들을 끊임없이 비교한다는 겁니다. 실제로 자기애가 강한 사람은 사람을 평가할 때 나보다 우등한 사람인가 열등한 사람인가로 구분을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만약에 우등하다고 판단되면 상대를 매우 경계하고 자신이 나은 점을 하나도 찾기 위해서 노력하고, 결국에는 자기가 이 부분을 내가 나을 거야 하면서 정신적인 승리를 얻는 거죠, 자기한테. 특히 외모나 경제력, 평판 같은 가볍고 피상적인 가치들에 집중을 많이 하는 편입니다. 주위에 있는 친구들은 보통 자기보다 비슷하거나 못났다고 자기 속으로 여기고 있는 친구들이 많이 있어요. 자기가 강한 사람들은. 두 번째는 자신의 외모, 업적 등에 남들이 감탄할 때, 또 부러워할 때, 칭찬할 때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자기가 강한 사람은 남들의 부러움을 사기 위해서 외모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자기 개발에 투자를 많이 합니다. 남의 시선에 굉장히 민감하고, 많은 사람이 자신을 항상 신경 쓰고 있다고 착각을 하고 살아요. 그러나 반대급부로 비판이나 반대 의견에 굉장히 취약하다는 뜻도 됩니다. 별것 아닌 비판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해서 화를 내기도 하고, 자신이 호평을 받았을 때 종종 우울감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강하다는 게 결코 건강한 건 아니에요. 세 번째로는 자신이 독특하다고 생각하는 만큼 거창한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실적인 가능성을 따지지 않고 다소 거창한 망상을 가진 경우가 많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불특정 다수에게 흠모의 대상이 되고 싶어하기 때문에 좀 더 유명해지고 싶어합니다. 이는 권력욕 또는 성공욕, 정복욕으로 발현되는 경우가 많은데, 대표적으로 이제 카사노바라든지 히틀러 등에 해당하는 거죠. 또한 네 번째로 입신양면 출세를 위한 열망이 강합니다. 자기가 강한 사람은 입신양면 출세를 위해서라면 무슨 짓이든지 할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입니다. 실제로 이렇게 물불 안 가리기 때문에 업무상 성과가 좋은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경우 자기애가 더 심해지는 악순환을 낳게 되는 거죠. 그러나 많은 경우에 정신적 에너지가 공작에 투입되기 때문에 업무에 있어서 심각한 결함을 보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업무 자체의 가치, 성취에는 관심이 없고, 그로 인해서 자신이 어떤 평가를, 또 어떤 업적을, 어떤 영광을 얻게 될지 거기에만 관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섯 번째로 타인과 공감하는 능력이 매우 떨어져 있습니다. 타인의 고통을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며, 우정, 사랑의 가치에 대한 이해가 결여되어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기쁘고 슬픈 순간에도 제대로 집중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고, 그만큼 표정도 다양하지 못합니다. 간혹 관대함, 수치심, 겸손 등의 이타적 특징을 내보이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감탄을 받고자 하는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한 수단에 불과합니다. 즉, 그러니까 누구의 고통에 내가 조금이라도 이렇게 동조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정말 공감해서 그런 게 아니라, 내가 동조해줬을 때 이 사람들이 나를 되게 이해심이 많은 사람이다 라고 보아줄 걸 기대하면서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죠?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로 대인관계가 굉장히 피상적일 수밖에 없어요. 진정으로 타인에게 관심이 없기 때문에 대인관계는 피상적일 수밖에 없으며, 간혹 친구가 많아 보이기 위해서 다양한 인맥을 관리하기도 하지만, 또한 그것이 반대로 이제 더 이 사람을 그렇게 만드는 거죠. 때로는 또 악명일지라도 유명한 사람 혹은 권위적으로 인정받는 사람과의 교제를 힘쓰기도 합니다. 결국 이제 사람이라면 사실 누구나가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누구나가 자기애를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 게 사실이에요. 특히나 현대를 살아가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애를 매우 중시하고 있습니다. 자기애가 너무 강하면 위에서 설명한 것 같은 부정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하지만, 어떤 현대 심리학은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이 남도 사랑할 수 있는 건강한 사람이기 때문에, 오히려 건강한 자기애를 가진 사람은 현대 사회에서 매우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성경적으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언제든지 자신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함을 통해서 자신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물론 자신의 죄에 갇혀서 삶의 무게에 허덕이던 인간이 스스로 그렇게 할 수는 없지만, 예수님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다시 태어나게 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지음받은 존재임을 발견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죠.
단순히 현대의 인권이 높아지고 개인이 존중받는 시대이기 때문이 아니라 태초부터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부터 인간은 자신을 사랑하는 존재로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이 자신을 사랑하는 진정한 이유이죠. 그래서 인간은 자신을 사랑해야 돼요. 그리고 자신을 사랑함을 통해서 남을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돼야 됩니다.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요, 에베소 장로들에게 자신을 위하여 살라고 먼저 얘기를 하죠. 하면서 근데 이어서 덧붙이는 말이 더 중요한 말이에요. 덧붙여서 어떤 말을 하냐면 양떼를 위하여라는 말을 덧붙이고 있어요. 양떼를 위하여. 그리고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장로와 목사와 같은 사역자는 자신을 사랑하고 자신을 사랑하신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자신과 그분을 위하여 사는 존재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이 맡겨주신 양떼를 위하여 사는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한 그들의 가장 큰 책무는 교회를 온전히 보살피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장로라고 하는 존재의 중요한 의미를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양떼를 위하여 하나님이 세우신 직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직분은 교회를 보살피기 위하여서 존재하는 직분입니다. 다시 말해서 바울이 에베소의 장로들에게 당부하는 말은 하나님이 그들을 에베소의 장로로 세우신 것은 교회를 주님의 말씀으로 바르게 보살핌을 통해서 주님이 맡겨주신 양떼를 세상의 인류부터 지키고 그 양떼들을 잘 먹이고 보살펴서 바르게 성장하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이 사역을 온전히 감당하기 위해서 바울은 앞서 자신이 행하였던 사역의 모습을 본받으라고 말합니다. 자신이 주님을 어떻게 섬겼는지, 그가 어떻게 가르치는 사역과 증언하는 사역을 감당하였는지를 3년 동안 바로 옆에서 지켜보았던 에베소 장로들이 자신의 모습을 본받아서 그대로 행할 것을 거듭 당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그들은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해서 걱정 섞인 당부를 합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그가 아무리 이렇게 당부를 하여도 그들이 결국은 변질될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바울은 에베소 장로들에게 자신을 위하여 그리고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고 먼저 권면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삼가라라고 한 것은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절제. 바울은 단순히 양떼를 위하여서 삼가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는 장로들 자신과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 삼가라고 하는, 절제하라고 하는 말은요, 단순히 양떼만을 위한 게 아니에요. 장로 자신들, 즉 목회자 자신도 위에서 이것은 당연히 갖춰야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자신과 양떼 모두를 망하게 하는 모든 일을 삼가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기에는 십계명에 나오는 율법적인 것도 당연히 포함되겠지만 특별히 양떼, 즉 교회의 성도들을 시험 들게 하는 것을 더욱 강조하는 말도 되기도 합니다. 즉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율법의 말씀들을 절제하는 것에 대해서는 당연한 것이죠. 거기에 덧붙여서 양떼란 말을 덧붙인 것은 양을 위해서 그 외적인 것도 삼가해야 된다, 절제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목사 혹은 장로의 직분은 세상의 여러 직업처럼 개인의 역량으로 취득하는 직업이 아닙니다. 물론 목사와 장로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 검증이 필수적으로 들어가지만 그 사실이 그 직분을 얻는 조건이 되는 것은 절대로 아니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바울의 말처럼 이 직분은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기 위해서 맡기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직업이 자신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하여 최고의 성과를 내는 것이라면 목사와 장로는 자신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하여서 동시에 성령 안에서 자신을 절제하고 스스로를 절제하면서 하나님이 맡기신 교회와 양떼를 보살펴야만 합니다. 때문에 그가 아무리 많은 역량을 가지고 있고 수많은 업적을 쌓았다고 할지라도 만약 그가 하나님이 맡기신 양떼를 잃어버렸거나 혹은 타락하게 만들었다면 그는 완전한 실패한 자요, 동시에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책망받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개인적인 역량이 조금 부족하고 남들이 보기에도 이렇다 할 업적을 쌓은 것이 없어 보일지라도 하나님이 맡겨주신 양떼를 온전히 보살피고 인도하였다면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반드시 상급을 주실 것입니다.
지난번에 직분에 관한 설교를 할 때 목사에게 가장 중요한 자질이 가르치는 것이라고 했고, 그렇죠? 장로에게는 보살피는 것이다라고 설교했으니 기억나시죠? 때문에 목사는 성경 연구와 설교에 탁월한 은사가 있어야 하고, 장로는 신방사에게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이러한 은사에 탁월한 능력이 있다고 할지라도 양떼를 위하지 않으면 그 모든 사역은 자신의 유익과 영달을 위한 일이 되죠. 결국 그 일의 끝에는 자신은 물론이요, 그를 따르는 양떼까지도 주님에게서 떠나는 결과를 가져올 뿐입니다. 바울은 성도들의 삶에서 특히나 이러한 여러 가지 것을 삼가해야 할 것을 가르칩니다. 그는 성도의 삶에서 절제를 특별히 강조하죠. 단순히 목회자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도 절제를 강조해야 되겠죠. 오늘날 우리 성도들에게 가장 절제해야 될 것이 뭘까요?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당연히 맺어야 할 성령의 열매이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절제해야 됩니다. 또한 절제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을 수가 있으며 그리스도의 형상에 조금 더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본문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는 절제가 아니라 특별히 장로와 감독된 자들에게 하는 말이죠. 즉 목사와 장로에게 하는 절제에 관한 말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실제적으로 양떼가 실족하지 않기 위해서 목자는 무엇을 삼가해야 될까요? 기본적으로 모든 성도들이 삼가해야 될 것은 당연히 삼가해야 되고 거의 플러스해서 해야 되는 거죠. 사실 이제 과거나 현재나 두루 관통하는 가장 큰 부패의 원인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목사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가장 부패하고 타락하게 되는 가장 근본이 뭐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돈, 그렇죠? 네. 항상 이제 뭐요? 욕심, 그렇죠? 이 욕심을 자극하는 물건들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돈이고 하나는 성입니다. 우리가 자주 보는 그런 사회 고발 프로그램에서 어떤 성직자의 비리를 다룰 때마다 항상 등장하는 것도 이 돈과 성에 관련된 문제들이죠. 이와 관련된 언론 기사 제목도 매우 자극적입니다. 땡땡교회 목사의 8천억 비자금이라든지 유명 목사의 성추행 등등의 아주 자극적인 기사가 목회자의 타락을 온 세상에 널리 퍼뜨리고 있습니다. 돈과 성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추구하는 마음의 문제를 만드는 것이죠. 돈과 성을 바르게 사용하면 좋겠지만 이미 죄로 인하여 본성이 오염된 인류가 돈과 이 성의 문제를 바르게 사용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입니다. 때문에 바울은 이 두 가지를 성도의 삶에서 가장 경계하며 절제할 것을 요구하였던 것이죠. 목회자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에게서 이것이 절제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돈과 성은. 하물며 그 대상이 목회자라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은 더욱 엄격한 잣대와 기준을 가지고 측정하려고 합니다. 디모데전서 3장에서 바울은 목사에게 요구된 여러 자질들을 말하는데 그 중에 3절 마지막에는 목사는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는 사람이어야 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돈을 사랑한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말과 동일한 말입니다. 물론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세상의 피조물을 더 사랑하는 것은 온전한 믿음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피조물들 중에서 돈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과 대척점이 있다고 보아도 무방할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을 보면 바울은 돈을 사랑하는 것은 일만 악의 뿌리라고 말하며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근본이 될 수 있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만약 하나님이 양떼를 맡긴 목사가 일만 악의 뿌리인 돈을 사랑한다면 그는 이미 사탄의 종이 되어서 그들에게 조종되고 있다라고 보아도 무방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목사와 장로는 세상적인 절대적인 기준에서 청빈한 삶을 살아야 될까요? 물질은 다 필요 없어 라고 얘기하면 살아야 될까요? 만약 그렇다면요, 누가 목사와 장로를 하겠습니까? 어떤 여인이 목사와 장로에게 시집을 가겠습니까? 또 그러한 목사와 장로들의 자녀들은 왜 부모와 함께 고통을 받아야만 하겠습니까? 정말로 절대적인 청빈한 삶이 목사와 장로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면 한국 교회는 목사의 비리 문제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겠죠. 하지만 반대로
정말 몇 없는 극소수의 목사와 장로만이 세워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과연 몇 개의 교회가 한국에 세워질 수 있을까요? 몇 개의 교회가 운영되어질 수 있겠습니까? 장담할 수는 없지만 아마 전국에 정말 몇 개의 교회밖에 남아나지 않을 것입니다. 아마 이런 기준으로 목사와 장로가 된다면 바울도 돈을 사랑하지 말라고 하지 돈을 가지지 말라고는 하지 않았죠. 목회자를 포함한 모든 성도 역시 돈을 사랑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그리스도인의 참 모습입니다. 다만 목회자의 경우 단순히 돈을 사랑하지 않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성도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양들이 있기 때문이죠. 목자는 결코 양을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양떼를 위하여 목자를 세웠는데 목자가 자기의 일을 위해 양을 희생시킨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외면하는 것이고 직무유기를 하는 것입니다. 목사에게 제일 큰 사명이 가르치는 것 때문에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고 설교하는 능력을 최우선으로 키워야 한다면 장로는 신방의 목숨을 걸어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었죠. 하지만 그러한 모든 사역도 결과적으로 양떼를 위해서 가장 필요한 사역이기 때문에 행하는 것이에요. 만약 목사와 장로의 실수나 과오로 인하여 양의 무리가 실족하게 된다면 그들이 아무리 설교에 탁월한 능력이 있고 아무리 성도의 마음을 잘 헤아린다고 할지라도 그 사역은 실패한 사역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돈에 관한 것도 마찬가지죠. 만약 어떤 사역자가 자신의 일만하게 뿌린 돈은 절대로 사랑하지 않는다고 당당하게 말하고 또 그렇게 생각하며 산다고 하였을 때 혹시라도 그의 돈의 문제 때문에 상처받은 성도가 있다라고 한다. 단 한 명이라도 있다라고 한다면 이 또한 올바른 목회는 아닌 것이죠. 이것은 단순히 목사가 폐해를 많이 받느냐 적게 받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목회자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나 소유물 또는 돈을 사용하는 방법과 또한 그런 긴밀한 연관이 있는 것이죠. 모든 것이 다. 왜냐하면 성도들 가운데 어떤 이들은 목사의 폐해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고 또 어떤 이들은 목사가 소유한 어떤 것에 상처를 받을 수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목사가 돈을 사용하는 방법에서도 실망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목회자의 돈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대건 형제 어떻게 생각해요? 그 방법은 사회적 함의와 교회 공동체의 함의가 있어요. 사회적 함의는 일반적인 사람들, 교회 이제 우리 공동체 안에 같은 공동체 안에 있는 밖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생각할 때에 목회자에 대한 대우를 어느 정도 해야 하는가, 것이 합당한가라고 하는 혹은 목회자는 어느 정도의 재산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가에 대한 어떤 사회적인 합의가 공통된 이제 어떤 합의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예를 들면 어떤 목사가 목회를 함에 있어서 교회로부터 어느 정도의 대우를 받을 때에 세상 사람들이 인정해 줄 수 있는지에 대한 공통적인 사회적인 함의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예전에 우리나라에서 이와 관련된 토론이 한 번 있었어요. 그 후에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그때 신학교 때였으니까 벌써 한 10몇 년 전이죠. 10몇 년 전에 한 14, 15년 전 같은데 그 당시에 이것에 대한 문제들에 대해서 토론이 있었습니다. 그때 결론이 뭐였냐면 그때는 13년 전, 14년 전인데 한 7급 공무원에 준하는 대우가 적당한 것 같다라고 하는 공감대가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담임 목사에게 교회가 할 수 있는 어떤 기본적인 대우가 7급 공무원 정도면 사회적으로 어느 정도 인정, 비난도 없고 또 사회적으로 무리가 되지 않는 정도의 수준일 것이다 라고 하는 함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벌써 10년 전, 훨씬 전의 일이긴 하지만 이것이 어느 정도의 지금도 기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여기서 또 사회적인 물가를 계산하고 계산한다면 좀 될 것 같은데 하지만 더 중요한 문제는 뭐냐면요. 교회 공동체의 함의가 더 중요합니다. 사회적인 함의는 이렇다고 할지라도 교회 공동체의 함의가 그렇지 못하면 역시 이것도 문제가 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목회자의 대우에 대해서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고 상처받을 수 있는 이들이 그 목사와 함께 하고 있는 성도들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어떤 교회 공동체는 매우 가난한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다면 목회자도 그에 걸맞는 검소한 생활을 해야만 할 것입니다. 반대의 경우라도 그 교회 모든 구성원들이 공감할 수 있는 분명한 기준의 함의는 꼭 필요하죠. 우리는 잘 사는 강남에 있는 큰 교회니까 우리 폐가 연봉으로 몇 억씩 받아도 된다.
함의가 되면 괜찮다는 거다. 근데 사회적 함의로 봤어도 너무 좀 그렇죠? 결국 이제 목회자는 하나의 양도 이뤄서는 안 되기 때문에 교회의 함의가 분명하게 필요합니다. 교회 모든 성도들이 인정해 줄 만한 함의가 이것이 목회자의 가장 필요한 마음입니다. 저희 세운교는 어떤 것 같습니까, 여러분? 제가 받는 페이나 혹은 제가 소유한 모든 것이 여러분의 마음에 걸림이 되는 것이 혹시 하나라도 있으십니까? 없죠? 있으면 안 되죠. 없을 거라 믿습니다. 혹시라도 있으면 나중에 와서 얘기하세요. 근데 목회자가 제가 여러분 이 중에서 제일 가난한 것 같아가지고 별로 제 스스로 걸릴 일이 없는 것 같아요. 자, 돈의 문제는 그렇다고 치고 성에 관한 문제는 어떨 것 같습니까? 성에 관한 문제는 돈처럼 복잡하지 않아요. 왜냐하면요, 성경이 제시하는 성의 문제는 너무 단순하기 때문입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와 서로 만나 한 몸이 되라는 것이죠. 한 가정을 이루는 것입니다. 이 단순한 문제를 복잡하게 만드는 것은 죄로 오염된 인간의 욕망이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성이 아닌 다른 것을 통해서 색다른 쾌락을 얻고자 하는 잘못된 욕망이 이 문제를 매우 복잡하게 지금 만들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합니다. 한 남자, 그리고 한 여자, 그리고 한 가정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지키지 않을 때에 그 모든 것은 하나님 앞에서 범죄가 되는 것이고 양떼물을 저버리는 목자가 되는 것입니다. 또 삼가해야 될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목자가 양떼를 위해서 도덕적인 깨끗함을 가지기 위해서 돈과 성에 관해서 삼가해야 한다면 내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분노와 슬픔, 불안과 두려움 등과 같은 부정적인 감정을 표현함에 있어서 삼가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양들은 양떼를 인도하는 목자의 심리 상태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이에요. 만약 목자가 매일 분노하고 매일 슬퍼하고 매일 두려움 등의 부정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다면 그 목자를 따라가야 하는 이 양들의 심정은 어떻겠습니까? 똑같이 불안해하고 똑같이 슬퍼하고 똑같이 두려워하면서 따라가게 되겠죠. 아이들이 부모의 감정에 영향을 받듯이 양의 무리는 목자의 감정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감정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지만 그 감정이 부정적인 감정인 경우에는 너무 깊게 그 감정에 빠지게 되면 우리는 지금 받고 있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온전히 누리지 못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슬퍼할 수도 있어요. 긍정적으로 슬퍼할 수 있습니다. 또 불안해할 수도 있어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더 기도해야 되겠죠.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러한 부정적인 감정이 깊게 빠지게 되면 더 깊이 빠지면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를 통해서 더 하나님을 따르게 하는 쪽으로 다행인데 오히려 그간에 빠져서 어쩔 수 없을 정도로 깊게 빠지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저버려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한 자라고 생각하게 되는. 그러니까 이 모든 감정들을 하나님이 주실 때에는 특히나 이제 뭐 고통이라든지 이런 문제들 속에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그런 역할들을 많이 하는데 오히려 더 깊게 빠지게 되면 돌아가지도 못하고 그렇죠? 난 이러한 존재야. 나는 하나님의 은혜도 받지 못하는 존재야. 나는 그냥 죽어도 되는 존재야라고 생각하는 그런 낭만까지 가게 되는 것이죠. 특히나 목회자의 경우 그 영향력이나 파급력이 교회 전체에 미치기 때문에 더욱 조심하여야 하고 삼가해야 하는 것이 이런 감정들입니다. 특별히 성도 앞에서는 더욱 그러해야 되겠죠. 물론 그렇다고 가정 안에서 또 여러 사람 앞에서 그렇게 하는 건 아닌데 특히나 교회에서 더욱더 조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 교회 외적인 일을 좀 삼가해야 됩니다. 목사는. 의외로 성도들이 자기의 담임 목사에게 가장 서운한 감정을 느끼는 것은요. 도덕적인 청렴함을 잃어버렸을 때 또 불안한 모습을 보일 때가 아니에요. 도덕적으로 타락했을 때 아니면 뭐 감정적으로 좀 불안해 보인다 이럴 때 그 성도들이 서운한 감정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교회 내적인 일이 아닌 다른 외적인 일로 인해서 교회를 자주 비우게 됐을 때 성도들이 많이 서운한 감정을 느끼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런 모습을 자주 보이게 되는 것은요. 결국 성도들은 목사님이 자기들에게 별로 관심이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즉 목자가 양에게 전혀 관심이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양들은 서운한 감정을 느낄 수밖에 없겠죠. 양떼는 항상 자신의 모든 감각을 총동원해서 목자에게 집중을 합니다. 양의 특징이 그래요. 그래서 양은 사실 눈도 잘 보이지 않거든요.
이 때문에 모든 감각을 다 동원해서 목자에게 집중하기 때문에 목자의 목소리를 구분할 수 있고, 목자가 가는 발걸음 소리를 따라서 가는 거고, 목자가 가는 곳을 인도하면 따라서 가서 목자의 그런 인도하신 온전한 평안을 누리게 한 것이 이제 양들인데, 그래서 자기의 모든 집중은 신경, 보는 거, 냄새 맡는 거, 귀로 듣는 거, 모든 것을 다 목자에게 집중하고 있는데, 그 목자가 양들에게 별로 집중하지 않는다고 생각되어진다면 어떻겠습니까? 그들은 그렇게 됐을 때 양들은 자기의 안전이 위협받는다는 것을 잘 알게 됩니다. 그런데 아무리 모든 감각을 총동원해서 목자를 주시하고 있어도 결국 목자가 양에게 집중하지 않고 다른 일에만 신경을 쓴다면 양들은 목자에게 실망하게 될 것이고, 그 목자는 양들의 생명에 관심이 없는 것을 양들은 알게 되고 결국 떠날 수밖에 없겠죠. 자신을 안전하게 지켜줄 사람에게, 자신을 안전하게 지켜주고 안전하게 또 먹이고 입힐 그 목자에게 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이 세 가지를 좀 상가라고 얘기를 하고 싶고요. 우리가 또 봐야 될 것은 목자는 양떼를 위해서 상가해야 될 것이 많이 있는데, 사실은 바울은 이 상가해야 될 것을 그냥 단순하게 얘기했어요. 저처럼 뭐 돈이라든지 성이라든지 뭐 부정적 감정이라든지 뭐 외부 이렇게 자세하게 나누지 않았지만 그냥 상가해라라고 얘기했죠. 왜냐하면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두 번째가 더 중요한 건데, 본문에서 바울이 양떼를 위해서 가장 경계하고 있었으면 따로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29절 3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리는 교묘한 말로 성도들을 꿰는 거짓 교사의 무리를 의미합니다. 즉 바울은 자신이 떠난 이후에 여기에 있는 이들 중 일부가 거짓 교사의 가르침에 빠져서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고 자기를 따르게 만들기 위해 거짓된 말씀을 가르치게 될 것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3년 동안 그렇게 열심히 가르쳤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진리에서 떠나게 될 것을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그렇게 될 것을 미리 알고 있는 것이 성령이 미리 보여주셨기 때문인지, 아니면 이미 거짓 교사들의 활동이 아시아 지역에 퍼지고 있었기 때문인지, 혹은 그것도 아니면 장로로 세움받은 자들 중에서 신지가 굳지 못한 자들이 그가 알고 있었기 때문인지는 우리가 알 수 없어요. 그렇죠? 하지만 분명한 것은 바울이 그렇게 열심히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복음의 진리를 거의 완전하게 가르쳤음에도 불구하고 진리에서 떠난 자들이 생겼다는 것이죠. 생길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자들의 가장 큰 특징은 무엇이냐면 양떼를 아끼지 않고 오직 자신만이 진리라고 믿게 따르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사실 진리에서 떠나고자 하는 목회자가 있을까요? 아마 없을 것입니다. 진짜 처음에 신학교 들어갈 때부터 나는 이걸로 돈 벌어보겠다고 하는 악한 마음을 먹고 들어간 사람들 빼고서는, 정말 목사들 빼고서는 진리에서 떠나고자 하고 그런 마음을 먹은 목사는 없을 거예요. 누가 그렇겠습니까? 장로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장로 될 때 내가 장로가 돼서 교회를 휘어잡아 보겠다고 하는 분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 없을 거예요. 거의 없을 거예요. 진짜 한 1000명에 1명? 10,000명에 1-2명? 처음에는 그렇다는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우리 주위에는 진리에서 떠난 목회자들을 정말로 많이 보게 됩니다. 그렇죠? 그들은 왜 진리에서 떠나게 된 것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유일한 진리로서 수호해야 될 목회자가 변질되는 것을 단순히 몇 가지 이유로 설명하는 것은 너무나 단순한, 이 사건을 단순화하는 것일 것입니다. 그러나 본문에서 바울이 예언하고 있듯이 그들이 변질되어 진리에서 떠나게 되는 것은 자의에 의한 것이 아니라 사나운 일에 의해서 일어난 일이라고 하는 것이죠. 사나운 일이, 즉 교회에 거짓 교사를 보낸 자는 두말할 필요도 없이 누구입니까? 이 거짓 교사들을 교회로 보낸 그 배후에 누가 있어요? 네, 사탄이 있습니다. 이 사탄의 주된 존재 목적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백성을 타락하게 만드는 것이죠. 때문에 그들이 보낸 거짓 교사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은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도록 부름받은 자들은 이 사나운 일을 물리치고 양떼를 보호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사나운 일에 동조하여서 양떼를 아끼지 않고 자기의 사욕을 위해서 희생시킨다는 것이죠. 부끄럽게도 수많은 목회자들이 이미 자신이 사나운 일이 무리 가운데 있음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느 순간 그 어떤 방법으로 그들에게 물들게 되었는지 본인조차 자각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물론 이유야 찾으려면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개인적인 신학적 소양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더 열심히 공부하지 못했다거나 혹은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다른 여러 가지 것들에 더 능력이 있다고 생각할 만한 어떤 일들이 있었다거나 등등 내적인 혹은 외적인 요인들에 의해서 변질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러한 변질된 이들이 사나운 이리의 앞자기가 되어서 양떼를 사나운 이리에게 인도하고 그들을 희생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진리에서 이미 돌이킬 수 없을 만큼 멀리 벗어났다는 사실을 절대로 자각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왜냐하면 그들 스스로가 변질된 복음, 거짓으로 포장된 진리를 완전히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렇게 변질된 목회자를 다시 되돌리기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본인이 확고한 거짓된 신념으로 가득 차 있는데 누구의 말을 들을 것이고 스스로가 어떻게 그것을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때문에 우리는 차선책을 좀 찾아야 되겠죠. 그래서 차선이면서 현실적으로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이냐면 양 스스로가 사나운 이리와 이리의 앞잡이가 된 목회자를 분별해서 그것을 빠르게 떠나는 것이죠. 사실 현실적이면서도 차선책입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아니지만 현실적인 방법은 이 방법이 가장 좋다는 것이죠. 그것이 양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간혹 내가 그들과 이 사나운 이들과 싸워서 이겨서 교회를 정상화하겠다고 생각을 가진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이제 교회 안에 분열을 일으키기도 하고 막 그렇죠. 하지만 본질적으로 거의 불가능합니다. 사실 본질상 그들은 사나운 이리의 무리들이고 우리는 연약한 양의 무리이기 때문이죠. 양이 이리를 이기기 위해서는요, 이리보다 한 몇 백배, 1000배 이상 많은 무리가 있어야 될 거야 아마. 사나운 이리와 그의 추종자들과 싸우기 위해서는 양의 힘만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때문에 양은 분별력을 가지고 그들에게서 떠나야 하고 온전한 목회자를 만나야만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분별이 없어서 끝까지 그곳에 붙어 있어서 이리에게 희생된 양은 너무 불쌍하지 않느냐,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라도 이리들을 싸워서 무찔러야 하지 않느냐고 반문할 수도 있겠지만, 하지만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을 그냥 두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으십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분을 통해서 진리를 분별할 수 있도록 분명히 하셨어요. 결국 진리를 분별하는 성령의 목소리를 애써 외면한 것은 전적으로 그 양의 책임인 것이죠. 그렇다면 양은 어떻게 사나운 이리와 그의 추종자를 분별할 수 있을까요? 성경의 말씀을 자신의 입맛대로 요리조리 요리하여서 그들이 필요한 부분을 뽑아서 사용하는 이리의 무리에게 사실 양은 전적으로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즉 그들과 맞상대할 수 있는 자는 결국 목자밖에 없어요. 양은 못 이겨요. 목자밖에 없습니다. 때문에 양으로서 말씀으로 그들을 분별하면 가장 좋겠지만 사실 그것은 쉽지 않다는 것이죠. 완전한 이단이라면 또 모르겠어요. 완전한 이단이고 불벽이 있다면 또 저건 이단이하고 경계를 가지고 그 말씀으로 또 이미 그런 이단들의 말씀이 잘못된 것에 대해서 시중에 많이 유포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분별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복음을 가지고 여러 가지 양념을 첨가해서 양들이 좋아할 만한 맛을 변질시킨 것을 양들이 오히려 좋아하면 좋아하지 거부하지 않기 때문에요, 완전한 이단이 아닌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거짓 교사들에게는 사실 이 양들이 저항하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저항하지 못해요. 오히려 이게 더 맛있다고 생각하죠. 왜? 정말 온갖 MSG가 다 들어거든요. 기존에 먹던 맛보다 훨씬 맛있는 거예요. 진리에 뭔가 첨가한 이게 훨씬 맛있어요. 좋아요. 더 먹고 싶어요. 근데 양들이 맛있는 게 좋을까요? 조금 덜 맛있는 게 좋을까요? 결국 양으로서 참 목자와 거짓 목자를 구별할 수 있는 것은 말씀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양으로서. 그래서 현상을 보는 것이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말씀으로 분별하려면 여러분이 목사만큼 공부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 그렇게까지 공부할 시간 없잖아요. 심지어 거짓 목자에게 속고 있는 이들이 어떻게 말씀으로 그것을 분별할 수 있겠습니까? 이미 많이 속고 있는데, 그렇죠? 이미 MSG를 너무 많이 먹었는데 어떻게 분별이 이게 잘못된 거라고 알 수가 있겠어요? 불가능합니다.
때문에 본문에서 바울은 사나운 이리가 교회에 들어오게 되면 벌어지는 두 가지 현상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첫째는 더 이상 목자가 양떼를 아끼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양떼를 아끼지 않는다는 것은요, 양들이 힘겨워하거나 혹은 다치거나 혹은 병들거나 혹은 연약해지거나 혹은 힘든 상황에 직면해 있거나 이런 여러 기타 등등의 일들이 양들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에 거기에 관심을 가지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요, 이 거짓 목자들은요, 양들의 상태보다는 어디에 집중하기 때문이에요. 양들을 통해서 이뤄낸 이익 창출에만 관심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양들을 그냥 다 끄집어 와서 그냥 털도 벗기고 고기도 먹고 거기에만 집중하지, 양들이 지금 뭐 병이 걸렸는지 뭐 피부병이 걸렸는지 아니면 영양실조가 걸렸는지 아니면 지금 다리가 부러졌는지 길을 잃었는지 관심이 없어요. 둘째로 양떼를 세상에서부터 고립시킵니다. 오직 자신만을 따르도록 세뇌를 시키는 것이죠. 이렇게 하기 위해서 거짓 목자는 자신을 제외한 모든 목자는 거짓 목자라고 양들을 속입니다. 오직 참 목자는 자신밖에 없다라고 강조하며 조금씩 양의 물리를 세뇌시키는 것이죠. 이러한 말을 바울은 어그러진 말이라고 하면서 진리에서 틀어진 말이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결국 여러분, 성도가 이 교회를 다니는데 너무 힘들고 어렵다라고 느끼면 그 목자가 아마 거짓 목자의 100%는 아니에요. 가능성이 꽤 높다고 보면 됩니다. 내가 왜 교회를 다니는 게 힘겨움밖에 없는, 내가 지치고 힘들고 왜 나가 점점 더 어려워지느냐 라고 생각되어진다면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하지만 사실 가장 좋은 것은 목회자가 진리에 떠나지 않는 것이겠죠. 가장 좋은 것, 이것도 정말 차선책이고요. 정말 좋은 것은 목회자가 진리에서 떠나지 말아야 됩니다. 목회자가 진리의 수호자로서 온전히 사나운 일이와 맞서 싸워 이기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 좋은 결과는 없을 것입니다. 때문에 바울은 그들 에베소 장로들에게 이렇게 간절하게 부탁을 하고 있어요. 지금 31절과 3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바울은 제발 좀 3년 동안 내가 어떻게 눈물로 각 사람에게 했던 그 모든 것들을 기억해서 제발 좀 진리에서 떠나지 않기를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부탁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말씀에서 바울은 마지막 당부를 하는데, 처음 말씀과 같이 자신을 본받으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하고 있어요. 다만 앞에서 자신을 본받으러 한 것이 사역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면 33절에서 35절에서 한 말은 자신의 삶의 모습을 기억하라고 하면서 자신이 살아온 모습을 본받도록 권유합니다. 물론 바울의 이러한 삶 역시도 무엇을 위해서입니까? 양떼를 위해서이겠죠. 33절에 35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아멘. 앞서 바울은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고 말하였죠. 그리고 지금은 그 자신이 그렇게 살았음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특히나 돈에 관한 부분에서 자신이 더욱 그러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텐트 메이커가 되어서 선교지에서 스스로 돈을 벌어 사역하였던 것은 전적으로 현지에 있는 교회의 성도들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충분히 교회 안에서 다른 사도들과 같이 목회와 선교를 위해서 물질적인 후원을 받을 수 있었지만 그는 혹시라도 단 한 명이라도 연약한 성도가 시험에 들 것을 걱정하여서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것이죠. 또한 그러한 그의 모습은 선교지에서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끼쳤습니다. 물론 빌립보 교회라든지 그를 후원했던 교회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에 있을 때는 후원 받지 않았어요. 그렇죠? 다른 곳에 갔을 때 후원을 받았던 것이죠. 그러니까 선교지에 있는데 그 선교지에 있는 교회에서는 절대로 그가 물질적인 후원을 받지 않았던 것이죠.
그 교회에서 내가 사역하는 모습을 보고 있는 그들이 감동받게 하기 위해서, 좀 더 그 복음이 더 잘 전파되기 위해서, 좀 더 단 하나의 성도라도 상처받지 않기 위해서, 그런 이유들 때문에 그는 이렇게 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의 모습은 결코 작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러한 바울의 사역과 삶이 있었기 때문에 그의 부름에 에베소의 장로들은 만사를 찢어놓고 50여 킬로가 되는 그 거리를 단숨에 와서 그를 만나고, 이제 그가 떠나가고 다시 보지 못할 수도 있다는 말에 크게 울면서 근심하는 마음으로 그를 전송하고 있는 것이죠. 그가 3년 동안 이런 모습으로 있었기 때문에.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사는 양떼를 위해서 존재합니다. 만약 보살펴야 할 양떼가 없다면 그 사람은 목사로서의 사명을 다 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다 한 것입니다. 즉 더 이상 그는 아무도 없는 교회를 지킬 필요가 없는 것이죠. 때문에 다시 세상으로 나가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만 합니다. 하지만 단 하나의 양이라도 존재한다면 그는 목사로서의 사명을 온전히 다 해야만 합니다. 몇 명 없다고 해서, 한 명밖에 없다고 해서 소홀히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양을 위해서 그 사명을 다 해야만 하는 것이죠. 그 양을 위해 주의를 살피고 스스로를 절제하며 진리를 수호하고 가르치는 삶의 열매로서 양을 보살펴야만 합니다. 그것이 목사의 역할입니다. 그리고 양을 위하여 목사가 존재한다면 양은 어떨까요, 여러분? 양은 누구를 위해 존재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목자를 위하여? 아니에요. 양은 세상을 위해 존재합니다. 양은 그 삶의 모습으로 목자의 사랑을 받는 양의 존재가 어떠한지를 보여주어야 합니다. 목자의 사랑받는 양이 얼마나 기쁜 삶을 살고 있는지,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는지를 세상을 향해서 아직 목자의 품에 들어오지 못한 저들에게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참 목자에게 오는 것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를 깨닫게 하고 그들을 인도하는 것이 양들의 역할인 것이죠. 양들을 위해서 목자가 있다면 세상을 위해서는 양들이 있어야 됩니다. 양떼를 위한 목자, 세상을 위한 양떼, 이것이 교회의 참 모습이어야 되고 우리 세움교회가 나아가야 될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